우리는 살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왜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숙제를 하고 또 잠을 자고 또 내일 일어나면 똑같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숙제를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잠을 자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이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출근을 하고 또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되어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또 어른이 되면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고대 시대부터 이러한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매일매일 산 꼭대기로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면 반대 내려막길로 또 돌이 굴러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내려가서 또 꼭대기를 향해서 그 바위를 굴려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것, 이러한 목적의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저희 영유아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청년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일부러 웃기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싶어하는 것 또한 뭐 다른 목적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목적들의 대부분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너가 막 힘들고 고통받고 이런 것보다 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가 살고 싶은 대로 너의 삶을 살아봐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야. 또 자신의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찾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면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정말 내가 가고 싶던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은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또는 나의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꿈꾸던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 너의 존재와 삶의 목적은 너 스스로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너의 삶의 이유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의 시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동차를 왜 만들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사람이 어딘가를 갈 때 편하게 가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또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말을 작게 말해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잘 들을 수 있게 이 마이크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시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인간의 시작을 똑바로 모른 채로 인간의 목적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 말에 누가 이 말을 탁 치면서 그래 이게 정답이다,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리다, 사람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구나 라는 말에 그 누구도 이 말을 탁 치며 정말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사람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여기에 놓았다면 만든 사람과 여기에 놓은 사람이 이 마이크의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과 거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곳은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시작은 척박한 불모지 같은 땅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곳은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꾸신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 인간의 첫 번째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 사람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응애 하고 젖을 무는 아이가 스스로 자라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듯이 그 아이의 필요를 부모가 다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시작된 것입니다.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은 동산의 이름인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지역의 이름이 에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은 4개의 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물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는 4개의 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 강, 3번째 강, 4번째 강은 이 강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또 다른 설명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강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나는 하윌라 지역까지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은 에덴에도 흐르고 있고, 에덴에서 출발해서 에덴에도 흐르고 있고, 에덴 밖에 있는 하윌라 지역에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윌라 지역에 흐르는 이 강에는 금이 많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금과 값비싼 보석들이 이 하윌라 지역의 강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성경에서 금과 값비싼 보석들이 많다고 하는 이 하윌라 지역이 도대체 어디일까?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에덴 안에 다 있었습니다. 먹어야 할 것, 살아가야 할 곳, 모든 것들이 에덴에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밖에 있는 하윌라 지역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금과 보석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곳에는 금과 보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곳에 돈과 보석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신 곳에 밖에 돈과 보석이 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인생의 목적을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에덴 동산의 밖에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돈과 보석을 나의 주머니에 넣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돈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에게 돈이 꼭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너희가 괴롭고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오늘 나에게 100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억을 받으면 당신은 내일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100억을 받고 내일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생명보다 결코 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에덴을 떠나 금과 보석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에덴을 떠나서 생명을 잃는다면 금과 보석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생명의 삶과 멀어진다면, 그래도 내가 돈을 주머니에 더 넣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너의 삶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자꾸만 삶의 소망을 돈으로 두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현재 이 시대에 모두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따지고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떠나서 돈이 많은 하윌라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나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지더라도 돈이 더 있는 하윌라 지역에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때 15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사람을 두셨다는 그냥 사람을 그곳에 뒀다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두셨다는 이 단어는 안식을 주셨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고통받는 것, 수고하는 것,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경작하고 지키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곳에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살며 지키는 것이 분명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수고하고 힘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아담에게 힘들고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 아담에게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루하고 왜 하는지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산 위에 돌을 계속 올리고 내려가면 또 올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 운동하는 것,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친구들과 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은 내가 의미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에서 내가 일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사역자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부는 땅을 돌보고 식물을 기르고, 기술자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고, 회사원들은 맡은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작하다 라는 말의 원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농사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의미로도 성경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일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밥을 하고 청소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는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께 같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지키는 일에 대해서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이 사용됩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회막에서 섬기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며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일하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 나를 있게 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며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선악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담의 제단이자 최초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평소에는 에덴 동산은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보며 아니야,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때로는 내가 이곳의 왕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볼 때에 아담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의 분별과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 사람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한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때로는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것이 더 좋을 거야, 이것은 선한 것일 거야 라고 판단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에서 찾고 그러기에 나의 성공과 돈과 명예를 쫓는 것입니다. 그것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금과 보석이 많은 하일라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에덴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입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신 곳,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나의 삶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매일매일 돌듯이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매일매일 꼭대기를 향해 큰 돌을 올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두셨고 그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윌라 땅에 있는 금과 보석을 생각하며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 에덴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즉 이 땅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은 누가 참 주인인지를 알고 참 주인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까?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에덴에서 하나님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